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별들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소수가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 다수의 두려워하고 소수의 감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나 좋아하고 매력적인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 8장 7절일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구를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또 가게 같은데 사업터에 가면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 빌닷이 와서 한 말인데 자기 개인 의견이에요. 이 빌닷이 말한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어리석어서 가당치않은 말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욥에게 재물을 줘서 제사들에게 하라.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씀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는 안 맞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뜻을 모아서 한 생각일지라도 그것은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뒤에 나오는 엄청난 축복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도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한 다음에 그들을 성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들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창조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퓨리티클로 지은 아담에게 있었고 그 아담이 무엇하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인 것이죠. 거기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둘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한 몸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걸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으로서는 아주 진퇴양난이에요.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고 안 먹자니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아내는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먹었으니까 살고 그러면 한 몸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 뜻을 존중해서 그걸 먹고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의 모형이라는 것이고 신랑으로 오실 분 그분이 반드시 우리와 결혼해서 헤어지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는 그 내용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율법이 있으니까 그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을 받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거리 복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 복이 가득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근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그 부분 사람들이 안 보지만 거기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한 개라도 어기면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저주 내 온몸이 병이 들어 전염병이 들어가고 막 완전히 사망까지 이른다는 그 저주가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축복받으라는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받지만 하나님 뜻을 한 가지라고 어기면은 저주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책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은 바로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잘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신 것인데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 분이 많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율법으로 율례로 지키는 것. 구약 성경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율례로 규례로 지켜서 복받는다는 것은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39권인데 이것은 유효기간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저분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할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것은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노력해서 성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를 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받으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하고 있으면 뭔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런 뜻도 됩니다. 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없이 어떤 복을 주실까 이것만 찾는다 그러면 예수님 뜻과는 전혀 달리 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어쩌면 예수님 말씀 들으면 복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씨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돌짝밭에 떨어지는가, 길가에 떨어지는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은 결실 못한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다. 씨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땅은 교회를 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건데 우리는 그걸 마음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100배, 60배, 30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 크게 나간다 그러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상적인 소출을 가리킵니다. 땅의 정상적인 소출을 보면은 곡식은 보통 이런다고 그래요. 곡식의 벼 한 이삭을 한번 보세요. 거기 씨가 하나 떨어져서 열매 맺는 것이 정상적인 소출이 30개도 달릴 수 있고 60개도 달릴 수 있고 100개도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이상하게 뻥튀기 하듯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정상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확장되는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섭시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 가운데 그 중에서 점점 하나님 뜻에 맞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넓혀갑니까? 어디까지 넓혀갈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하면은 이거 조그만 것이면 나중에 부풀으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시작했지만은 이게 굉장히 커지게 돼 있다. 하나님의 안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몰래라는 말을 번역해서 빠뜨렸어요. 한글 번역에는 몰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몰래가 있어요. 여자가 몰래 누룩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누룩은 세상적인 영향력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적인 영향력이 들어오면 교회가 그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음녀가 누룩을 집어넣은 것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커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과는 정반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겨자씨를 뿌렸는데, 겨자씨는 배추과에 속한다고 할까요? 무국과 배추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거든요. 그게 아무리 자라도 1m 이상 안 자랍니다. 그 자라면 못 써요. 연한 것을 나물로 부쳐 먹는 거죠. 근데 그게 나무가 됐다네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냥 밭이 아니에요. 채소밭이죠. 채소밭에 그것이 나무가 돼버리면 다른 채소나 죽어버리는 거고, 그것은 겨자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새가 깃든다고 했어요. 이 새는 좋은 뜻도 있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마귀 귀신들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거기 와서 그 교만한 그 교회에 와서 깃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18장 2절에서 그대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하반절에 보면 타락했도다 그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감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감옥이 되었도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음녀교회, 그러니까 세상적인 교회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을 때 교회가 점점 세상적인 영향력이 되는데, 그뿐 아니라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고 그것이 새들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새들.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고도 하고 가증한 새라고도 하는데,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정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19절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의 일은 커지는 거의 반대입니다.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크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그거 시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가는 데마다 이적이 나타나고 했지만은 나중에 마지막 디모데후서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하고 단둘이 예배드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이거 어떤 사람들한테 했냐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근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따 보겠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사대교회도 이제 그런 내용의 교회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가는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소수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데 그것이 생명의 길일 수가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고 하는데 구원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24절까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예수 믿습니다 해서 들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반박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으라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고 그랬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도 번역할 때 한 단어가 빠졌어요. 주의 이름을 향하여 부르는 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를 끝까지 주목하고 그걸 찾아서 주님을 이렇게 다가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 그냥 언어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은, 고백은 그거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자는 그냥 칼레오라고 그래요. 칼레오.
근데 여기서는 칼레오가 아니라 에피칼레오.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그냥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보통 영접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럼 영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환영합니다. 그렇게 영접 기도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예수 안으로 믿고 예수를 향해서 믿을 때만 구원받는다는데 그 향해서 안으로 빼버리니까 예수님이 뭐를 믿는 건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안심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구원받을 확률이 반반인 것 같아요.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혼인잔치 들어가고 5처녀는 이제 거기서 쫓겨나니까 그래서 반반이면 어느 정도 안심합니다. 근데 거기서도요, 잘 보면 이 10처녀는 보통 10처녀가 아니에요. 신랑을 맞으러 세상에서 나간 등을 들고, 그러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인 겁니다. 그죠? 온 신경이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요. 나가서 기다렸다 보니까 물론 세상에 있지만 생각이 완전히 주님께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바로 반이 혼인잔치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신랑을 안 기다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률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그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염소들 중에서 양들을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것은 우리말 번역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되는데 원문에 보면 염소들 속에서 양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부 양이었는데 주님 오실 때쯤 되면 다 염소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소수만 양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양이란 무엇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걸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을 여기서는 염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염소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벌에. 양들은 영생에. 근데 영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 시대라고 그랬죠. 1000년 동안의 벌에, 1000년 동안의 생명에, 그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그러니까 지옥과 천년왕국을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를 보면은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돼 있어요. 주님 오실 때쯤 세상의 교회는 어떤 부류의 교회가 될까? 근데 그 중에서 주님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교회, 그런 교회는 두 교회가 나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하고 사대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만약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면 그때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그 교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세대의 교회가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들과 7별들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영들, 7별들은 동격입니다. 별은 요한계시록에서 천사예요. 영도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7영들, 7별들이 각 교회에서 그 하나님 뜻을 받아서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행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행위 복수입니다.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거 남아있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교통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사대교회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그걸 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3절에 이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돌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그래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오 해서 메타라는 것은 180도 바꾼다는 거예요. 그 노에오라는 건 생각하는 것. 생각을 반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거라면. 근데 그 사대교회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옷이라는 건 행위죠. 행위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깨끗함을 입은 다음에 그대로 보존했다는 얘기죠. 소수가 있어 흰 옷을 입고 다니리니. 여기서 소수라는 말은 올리고당이라는 거 있죠. 그게 작다는 뜻입니다. 사대 교회도 그 마지막 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자입니다. 그 다음 절에 있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결국 이기는 자 아니면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예수님 뭐를 하시는 분인가?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 그거를 지켜본다면 우리는 답이 간단해요.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있는 것처럼 신랑으로 오시는 분에게 필요한 건 신부고 누가 신부인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신부가 된다고 했어요.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끝까지 지켜보는 그런 사람은 그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기는 자하고 하나님께 주님 가운데서 이기는 자는 전혀 뜻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자는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이런 걸 이기는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작아지는 거, 적게 갖고 그건 내 것이 없는 겁니다. 그죠? 결국 주님께 되는 것을 이기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수가 된다는 것. 사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적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감사한 마음이 너무 넘쳤어요. 이 말씀을 주니까 여기에 사대교회에도 그 소수를 인정하시고 다수를 모른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소수가 갖는 그 은혜와 기쁨과 만족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에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라 않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몸과 혼을 지옥에 보내실 분. 지옥에 보내는 것은 예수님께 심판받고 떨어지는 거니까 영의 몸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몸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의 몸을 가지고 주님 만났을 때 지옥 들어가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다수 가운데 있습니까? 좀 두려워할 일입니다. 그건 사실. 근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좀 이제 다른 얘기겠지만 소수 가운데 있다면 오늘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주님 때문에 이 소수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은혜에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바꿔보면 이것이 회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갖던 관념에서 그걸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소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일입니다. 신앙은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전도에서 많이 불려놓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보복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게 뭡니까? 원래 전도는요 기독교의 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기독교의 도리를 잘 모르면서 그걸 전해준다면 누가 길을 물었을 때 자기가 잘 알고서 알려주면 되는데 모르고 알려주면 그 사람은 고생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비슷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도리를 모르면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예수를 향하여 믿어야 되는 거지.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을 알고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자체를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과 다른 세상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중국적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소수가 은혜 받는 이유입니다.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는 소수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 이기는 자였습니다. 오직 이기는 자만이 주님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동행할 것이고 더구나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생명책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지워지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가 뭔지, 회개는 눈물 뿌리고 한탄하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생각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작은 것, 소수,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